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왜 성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간디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화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간디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교제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도 듣고 성경도 같이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간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 앞에서 그 저지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색인종입니다. 그런 이유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간디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또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없으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가짜 복음. 무조건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든지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면 또 무조건 헌금을 잘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 된다. 이런 가짜 복음과 번영 신학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가득 채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키릴 1세 총대주교는 그렇게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군의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런 논평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전체와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핵심인 복음 진리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된다면 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그 이익에 끌려다니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폄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정부패, 반인륜적 사건들, 사고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건, 사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교인들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오늘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해, 비난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복음을 듣지 못할 때,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민족이든 개인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상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묻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간혹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섬김과 봉사의 일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복음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희한하게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지녔던 사회적 자세가 어땠는지 주목해 봤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의 통념과 가치를 바꿔버리는 유일한 공동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초기 기독교인은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많은 이교도인들은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민족과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그 민족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다 다양하게 틀립니다. 나름대로 신성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이교도들이 속한 민족과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태어나면 이 종교예요. 태어나면 이 문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달랐다는 거죠. 민족의 어떤 배경과 민족의 어떤 종교적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참된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자연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점으로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했다. 그 시대에도 그런 섬김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자기 종족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가문과 자기 어떤 친척, 종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 말고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품었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그런 것이죠.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까지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교도들이 보기에 불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수와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공격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처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또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또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평화의 손을 내밀었고 소통하기 위해서 용서했고 그들을 품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세상에 보기에 불편하면서도 뭔가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정말 특별한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랑과 용서와 어떤 화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로마 문화에 접근하거나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성경,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로 차별 없는 공동체,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공동체, 또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을 체험할 때 밖에 나가서도 타인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실존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교회가 단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가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만족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르침과 말씀에 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이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서 성장 부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그리하여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예전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뀔 수가 있지? 뭔가 좀 이상해졌다,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급히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렇게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피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이 나와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됐다. 그러면 이 전 문맥만 보면, 앞의 내용만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 성장한 이유가 사울을 피신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고 확 변해서 복음의 열정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사울 한 사람을 피신시키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고 부흥 성장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 31절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 7장부터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 8장,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했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다메섹, 예루살렘, 가이사랴,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세계 전도를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도의 명령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서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사울 한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더 많아지고 부흥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원인은 핍박이었습니다. 흩어진 원인은 강압적이었지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이었어요. 이렇게 교회와 복음에 대한 핍박은 사울은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삼았어요. 큰 환난과 관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 이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고통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제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그 초대교회처럼 흥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즉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우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내가 주말에 이렇게 놀러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부흥성장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순종 때문에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놀라운 질적, 양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성장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변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의 회심,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본 것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왜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바나바가 이 문제를 놓고 교회와 사울 사이를 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울의 어떤 노력이나 인격이나 사울의 어떤 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바나바의 신앙과 도움의 손길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여주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사울을 아직도 위험인물로 생각하고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다가가서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오해를 풀게 됐고 그동안 사울이 행했던 핍박, 그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용서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때 그 교회는 평안히 든든하게 서서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외모나 소유나 사회적 지지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가봤더니 세상하고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것이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초대교회는 평안히 든든하게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집사님에게 털어놓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혼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세가족부 안내부에서 레이더를 이제 발동을 해서 처음 나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을 알아보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새로 오셨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그렇게 권한 거죠. 망설임 끝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주 후에 그 교회에 또 아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상처가 있어서 이 교회에 왔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뭐 교회를 옮길 만큼 큰 상처였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들이 와전이 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 교회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온 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도 그 교회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은 집사님은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릴 수 없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반입니까, 여러분? 반반은 치킨 시킬 때 하는 주문인데
이 집사님이 문제인가? 교회가 문제인가? 네, 여러분, 놀랍게도 몇 년 지나고 이분이 점점 신앙과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우연히 전 교회의 부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주시고 옛날에 신앙생활 행복하게 했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집사님이 마침내 예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이제 아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오해도 풀고 또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이제 잘 정착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전에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이 성도를 연결시켜줄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교회가 성숙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들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나바를 통해서 듣고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죠? 이 사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경외하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한 영혼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성숙함이 있는 그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